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러 가시네. 때하고 수리 영혼을 기뻐하며 그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때하고 수리 오늘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감질이시로다. 때하고 수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박기호 교수님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박동훈 목사님께 이후부터 말씀의 영역을 부어주십시오.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4장 1절 2절 그냥 돌아갑시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죽이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메시아로서 취임하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과연 메시아로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요새 식으로 말하는 어떤 자격 테스트랄까. 여러분이 의사들이니까 의사로서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가. 국가가 고시 의사고시거든요. 저는 목사고시를 받고 뭔가 그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죠. 아무나 자격도 안 되는데 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제 비유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비유로 말하면 이제 드디어 메시아로서 등장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엄청난 중차대한 삶을 감당할 메시아로서 과연 자격이 되어 있는가를 마지막 최종 테스트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유혹을 받은 이야기는 세 가지 유혹.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하죠.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인간 실존에 내재되어 있는 욕망을 자극하는 유혹은 강력하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을
정말 자중지하는 굉장한 어떤 힘, 드라이브 역할하는 힘이 이제 유혹이고, 밖으로부터 유혹이고, 우리 안으로부터는 욕망이죠. 이 욕망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의 품격이고, 신앙이고, 인격이고, 그 사람의 됨됨이고, 그 사람의 그릇이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없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걸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을 어떻게 우리는 반응하는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과연 이 인간이 나의 뜻대로 내가 창조한 목적에 따라서 잘 움직일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것이 선악사건입니다. 똑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과연 이 자격을 갖출 수 있는가를 테스트한 것처럼 내가 창조한 어떤 피조물의 멸류가 일어날 수 있고 꽃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연구할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것이 선악사건입니다. 이게 똑같은 능력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 실패한 거예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간 모든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한 첫 번째 인간의 실수 때문에 왜 내가 동해급으로 넘어가야 돼? 이러면 안 돼요. 이것은 선악과 사건은 저와 여러분이 범했던 이야기고, 그걸 이제 대표로 아담 하와가 그냥 모델로서 등장하는 스토리지, 내가 왜 아담 하와가 죄 때문에 이 멍에를 제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 의미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알다시피 그 욕망이 있었고, 그 욕망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의 욕망을 밖에서부터 부추기는 유혹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나의 내재된 속에서 볼 때는 욕망이고, 밖에서는 유혹이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유혹과 욕망이 부딪힐 때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유혹이 왔는데 욕망이 반응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럴 수 있느냐, 반응. 그럴 수 있느냐. 근데 그러기엔 너무도 그 유혹이 강력하다. 그리고 내 속에 내재되는 이 욕망을 내가 정말 관리할 수 있을까 봐요. 이 문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실존입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은 될 것이다. 유혹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먼저 연약한 여자가 먼저 넘어졌고, 그 여자를 사랑한 남자가 같이 넘어지고. 그래서 그리스 속담의 여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아름다운, 어떤 생각이 안 나요? 아름다운 여자를,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여자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아름답지, 그래. 그런데 잘못하면은 치명적인 그런 재앙을 가져다주는 존재지. 그게 이제 성경에서 선악과 사건이라고 표현했고, 그리스 신화에 여러분이 알아서 판도라 상자, 판도라 이야기인데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 연약한 여자에게 먼저 들어와서 사탄이 흔들었고, 그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가 같이 넘어졌다.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날 페미니스트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불쾌한 이야기지만, 고래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제한이 여자는 아름답지만 파무파탈, 그 이야기거든요. 파무파탈. 중국에서는 경국지세. 우리가 그 여자가 살고 있으면 실적으로 참 사랑스럽고 아름답지만, 잘못 처리하는 골치 같은 정말 진거 같은 존재. 이런 설교를 여자들 들은 기분 나쁘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이 약간 남성 중심이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그래서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인간은 형편없이 실패했다. 페일됐다. 자격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그 후로 불행해졌다. 이게 성경 전체의 결론에 따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막 역사 속에 등장하면서 역사가 BC-AD로 나눠지는 아주 강력한 국리적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는 그런 뭐냐? 원래 본체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나 인간의 몸을 입고 내오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인간, 완전 신인, 가문의 영혼, 가문의.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등장해서 지금 그 죄로부터, 죄와 욕망으로부터 실패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과연 네가 그 메시아로서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이 테스트에 이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제 사실을 금식하는 사람들, 이제 그 기절을 잘 아셔야 돼요. 기절. 지금 어떤 상태인가? 40일을 금식했어요. 이걸 이제 연결해야 돼요. 40일을 금식한 사람이 정말 생물이라는 게 먹지 않으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극단적으로 40일 안 먹었으니 얼마나 취약한 상태입니까?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서 사탄이 쫙 등장해서 첫 번째 딱 던지는 유혹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이 대목이 굉장히, 그러니까 그 상황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사흘을 굶어서 담을 먹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이게 인간의 연약한 부분이죠. 그 난파선의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압니다. 서양인들이 서서 동경시대에 배를 타 항해하면서 많이 이렇게 동양하고 왔잖아요. 그러다가 난파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난파되는데 먹을 것이 떨어진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서 영국 돌아왔어요. 그런데 끔찍한 사실이 기아에 금주이던 그들이 동료를 잡아먹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정말 최악의 경우에 과연 참을 수 있을까? 그 스탈린 모스크바를 독일이 2차 대전에 포위해가지고 900일 동안 공세를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그걸 뭐 선악으로 판단을 드리라는 것. 이것은 이미 정말 생각에 왔다 가는 순간인 상태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을 하는 걸 알겠죠. 40일 동안 금식한 상태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제 또 도전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 그러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자존심을 얻는 거죠. 자존심을. 하나님 아들이 돼요. 너 원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유도하는 거죠. 하나님, 자기 정체성, 하나님 아들됨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장난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원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한번 원래? 그런데 그걸 참아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지금 40일 금식한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나 취약한 상태예요. 정말 하고 싶죠. 정말 떡을 만들어서야 먹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가 저렇게 살아가는 저 백성들이, 저 민중들이, 저 인류가 기아선상에서 굶주리고 있는데 돌과 떡을 만들어서 팍 뿌리면 얼마나 화가 나겠느냐. 오늘날 정치인들의 가장 첫 번째가 사람 민생이잖아요. 민생고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치의 가장 경제적 도움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클린턴의 첫 번째 선거 구호였죠. 그것 때문에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경제 문제, 뭐니 해도 빵 문제, 먹는 문제. 그래서 이제 누구를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인류가 강연했던 첫 번째 유혹도 먹는 문제죠. 그런데 첫 번째 아담과 하와 인류는 먹을 것이 풍부한 낙원이에요. 저것만 말고 다 먹어도 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기존의 현상이 지금 예수님의 40일 금식하고 차원이 다른. 안 먹어도 돼. 살아요. 안 먹어도 살아.
한 먹으면 되니까. 선택의 여지가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의 금지가.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의 테스트와 이것은 너무 이게 퀄리티가 다른 거예요. 유혹의 퀄리티가. 그런데 이겨냈다는 말이죠. 첫 번째 통과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면서 유혹을 말씀으로 딱 쳐버려요. 유혹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유혹이 왔을 때에 말씀으로 많이 무장된 사람은 말씀으로 다 쳐낼 수 있어요. 유혹을 바로 먹지 않고 한번 생각해 보거든요. 한 번 더 생각해 보거든요. 이 성찰이 중요해요. 즉각적으로 뭔가 본능적으로 하면 딱 실수한대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정말 중요하죠. 막 문제.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중요해. 중요하다. 아는데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 대목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체를 뭐 너무 경시한다든지 먹는 문제를 경시하는 경제 문제를 경시하는 그건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의 문제가. 그래서 첫 번째 유혹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항상 우선순위가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굶주린 백성들, 예수님 설명 듣고 너무 은혜를 받다 보니까 먹는 그 시간도 더 지나가고 막 그게 막 빨려 들어왔는데 근데 딱 정신 차려보니까 먹어야 할 시간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 온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그때 했던 것이 오병이어 기적이죠. 저도 그 오병이어 기적을 했던 그 현장에 오병이어 교회를 가봤어요. 정말 이 타이르에 오병이어의 그 모자이크가 있어요. 그 비잔틴 시대 때 만들었다고 그래요. 아무튼 그게 그때 이제 사람들이 열광했잖아요. 저분이 정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 저분을 왕으로 삼자. 정말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시나리오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예수님의 이 유혹 사건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전체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갈등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도 봐요. 심리적인 갈등의 문제. 영적으로 사탄이 들어와서 물론 그렇게 물론 해석해야겠지만 그러면서 또 하는 구석에는 합리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어떻게 굶주린 백성들 좀 내가 기도해서 다 빵을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사탄들이 그 유혹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당신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당신의 어떤 내적 갈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지 하면서 과감하게 끌어놓고 만약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갔다면은 지금 그 좌파들이 하는 또 기독교 좌파들 공산주의가 원래 기독교 좌파입니다. 기독교 좌파. 그러니까 기독교의 세속적인 버전이에요. 그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모든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을 해방하고 빵 문제 해결하고 평등하게 인간같이 살아가게 만들자.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을 약간 사이비적으로 짝퉁으로 만드는 이데올로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크리스천들이 많아요. 레닌도 그렇고 스탈린도 그렇고 김일성도 그렇고 다 교회를 기웃거렸던 사람들, 목사가 될 뻔했던 사람들, 스탈린도 유고슬라비아의 그 티토도 신학교로 갈 뻔했던 사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가난한 자에 대한 어떤 부담감, 저 사람들 인간이 왜 저렇게 힘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 돼? 아니지. 저 사람들을 위한 어떤 천국을 만들어 봐야지. 그러면서 부자들을 죽창으로 찔리고, 그 조국 교수가 했던 그 중요한 죽창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부자들을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저놈들 것을 뺏어서 나눠 먹자 이거잖아요.
좀 약간 거치게 표현하지만 뭐 그런 거예요. 대충 느낌은. 그러니까 그 좌파들의 그 사고는 사실은 정의감에서 시작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불균함, 불쌍함으로 시작해요. 이상적으로 보면은. 근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폭력이 들어가고 막 무리수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천국을 만들려다 지옥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 묘한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니까 그 생각을 왜 안 하겠어요. 내가 빵 문제만 해결하면 힘든 사람들 다 배불리게 먹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 구태여 십자가 길을 왜 가야 돼?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내적 갈등일 수도 있고 사탄의 유혹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똑같은 이야기예요.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영적으로 보면은 사탄의 유혹이고 또 정신적인 차원, 의식적인 차원에서 보면 심리학적으로 보면 내적 갈등이에요. 뭐 흑백 논리가 아니고 어떤 차원에서 보느냐. 아무튼 첫 번째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첫 번째 문항은 통과했어요. 만약에 맞아 이 말이 맞아 그러면은 예수님은 단순한 어떤 정치가 혁명가로 끝났어요. 가론유다가 원했던 모습이죠. 가론유다가 원했던 모습이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민중신학, 남미로 말하면 해방신학자들이 꿈꾸는 정치학적으로 보면 공산주의자들이 꿈꾸는 세계 그 혁명으로 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은 너 아니야. 그걸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맥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 보는 이데올로기, 수많은 사상들과 견줘서 정말 타고난 세상적인 그 차원에서 볼 때도 대단한 정신세계예요. 사실은, 이 세계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잘 이해 못하니까 가짜 복음, 가짜 기독교, 가짜 예수를 만나고 그러면서 엉뚱한 거예요. 제가 신학교 우리 신경원에 한 30% 정도가 좌파였어요. 운동권이었어요. 자기들끼리 뭐예요? 뭐 인간 연구에, 사회 연구에, 자기들끼리 뭐예요? 또 마치 서울대에서 운동권들 지하서클에서 막 이상한 책들 보잖아요. 이상한 책들 보면서 막. 그 사람들이 이제 좋은 거예요. 굉장히 또 사회 정의감이 있어요. 또 고민도 있고, 그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어떤 연민이 있어, 분명히. 그런데 그들의 방법들이 그 사람들이 결국 나한테 목회는 안 하고, 이제 사회운동 하더라고요. 환경운동을 하든지, 정치판에 뛰어들었다든지, 다 같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유혹들이 갈 수 있어요, 충분히. 가론유다가 대표적인 거예요. 우리는 가론유다가 단순히 예수님 30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 가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 이상적인 이야기, 뜬금을 잡는 소리 하지 말고 현실을 봐라, 현실. 저기 군주들, 백성들을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하루 종일 있어요. 현장 속에.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신부들이 그렇게 갔어요. 제가 보면. 그런데 아니다고 무슨 그게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그것은 피상적인 거지.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죄의 문제. 그걸 뿌리를 뽑아내려면 십자가 길밖에 없지. 구약의 수없는 희생양들이 죽어짐으로 그 제사에 의해서 죄가 해결되는 그 속죄의 방법이 십자가잖아요. 이제 완성되는 것이.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냥 세상 죄와 하나님 어린 양으로서 죽어질 때에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걸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번역속에 같이 해서 총을 받는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의 독특한 구원관입니다. 그런데 은혜고. 근데 그들이 볼 때는 너무 예수님의 그 방법이 막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앞두고 가론유다 예수님이 막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위북이라고, 그러니까 그 형의 만찬 안에서 예수님하고 가론유다가 막 싸워요. 그때 영어 성경에 위북으로 나오거든요. 막 꾸짖었다, 예수님을. 가론유다가 막 꾸짖었다는 거예요. 당신 현실을 봐야지 왜 그렇게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만 해.
지금 모바일에서 압제당하고 그 실없는 인종들이 굶주리면서 죽어가는 그 현실을 보면서 무슨 원수를 사랑하라고? 오니까지 하라고, 신일까지 하고? 그게 뭐야? 그런데 이게 굉장히 투정한 때에 예수님이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가론유다가 튕겨나오는 거잖아요. 튕겨나가는 장면. 그 가론유다 같은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한 30%예요. 그 성직자들,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도 그 가론유다에 와 있는 우리 친구들 중에 있어요. 신부님인데 우리 병원 신부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신부세계도 우리 그 정의교회 사회자들 있잖아요. 정의교회 사회자. 그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독재 저항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뭐 100%막 이게 추앙하는 것도 그렇지만 또 100%또 압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흑백 논리를 보면 안 되고 다 뭐 좋은 부분도 있고 근데 기독교라는 딱 이 틀에서는 벗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언이 뭡니까? 두 번째 유언은 마귀가 또 두 번째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일에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네게 줄 것이다. 이 거짓말이죠. 하나님 주는 거지 사탄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딱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굉장히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달려들지만 그거 아니야. 네가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야 돼. 딱 쳐버려야 돼요. 사탄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사탄을 이용당할 뿐이에요. 높기에서 우리가 사탄과 하나님의 내기 장면에서 그걸 보세요. 주도권 하나님이에요. 사탄을 유혹하는 그 정도고 인간이 그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줄을 잘 서야 돼. 그런데 그 사탄이 마치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너에게 영광을 줄 텐데 무슨 소리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이 주권 자지 네가 아니야. 그러니까 벌써 주체를 잘 알아요. 세상을 움직이는 주체는 뭐냐? 우리가 역사 철학 그걸 있었잖아요.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는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계획하에서 가게 된다. 서부르간 알파의 오메가. 그 과정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섭리대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믿어요. 이게 흔들리면은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세속적인 역사 철학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목적론하고 하나 기계론인데 목적론은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섭리 가운데 세상에 이제 해결 철학이 이제 그거예요. 절대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적 하나님을 절대정신이라고 살짝 이제 치환했어요. 바꿨어요. 너무 그래 당시 이성의 시대니까 하나님 했다면 좀 약간 사람들이 그런 거 보니까 약간 치환해서 절대정신이었지만 사실 그게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아무튼 어떤 목적을 가진 어떤 주체자가 끌어간다. 그런 거고 하나는 무슨 소리야? 역사는 자유로워. 운명론적으로 딱딱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역사는 자유로워. 순간순간에 내리적인 힘들이 역학관계에 대해서 역사는 이렇게 덮칠 수 있고 우리 흔히 통렬해서 경우수가 있잖아요. 많은 경우수가 있는 거야. 근데 왜 이거 한쪽으로만 가게 되라고 필연적으로 운명적으로 간다고 말해? 이렇게 여기 이거 약간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제 칼빈의 교리에 보면 애정론이 나와요. 애정론이 나오는데 애정론은 잘 이해해야 돼요. 애정론은 필연적인 어떤 숙명론하고는 달라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최대한으로 존중할 때 그러니까 자유의지에서 움직인다 하면은 경우수가 수없이 많아. 어딜 줄지 모르죠. 우리 인간 나의 운명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인류의 모든 문제도 수많은 가능성 속에서 가는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역사는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인간의 자유를 줬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가게 돼 있어. 이게 뭐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미래를 볼 때는 수많은 가능성으로 가겠지만 그 마지막 그 테로스 끝부분에서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졌네? 이런 거예요. 보니까 그 의미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보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인간의 자유나 모든 게 자꾸 움직이는 것 같은데 끝부분에서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갔네? 이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숙명론과 자유주의의 중간 지점이 바로 예정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이미 지옥하고 됐고 천국에 가고 딱 이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 숙명론이에요. 숙명론도. 그렇다는 게 오가죠. 누구는 누구는 자유주의를 주셨다. 그 선택하게 되고 선택에 책임지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만세로 나를 예비하셨다. 예정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당신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라고 고백한 거예요. 나중에. 참 묘한 거예요. 참 묘한. 이게 그 신학의 철학의 매우 골치 아픈 문제인데 이걸만 잘 이해를 하면 우리가 세상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가 마치 부른 것처럼. 그런데 내가 하겠지만 조건은 내 앞에서 저어라. 세상이 늘 쓰는 수법이죠. 내 앞에 엎드려. 내 말 잘 들어. 그럼 줄게. 세상은 다 그렇죠. 세상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나 앞에 고개만 숙이면 다 줘. 박중선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마치 자기가 엄청난 전지전능한 자인 것처럼 하면서 나한테만 굴고 가면 다 줄게. 이게 엄청난 유혹이에요. 예수님은 본질을 아는 거예요. 너 이기니까 무슨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 역할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를 섬기라. 네가 한 거 아니야. 또 두 번째 하나님 통과했어요. 두 번째 문제가 통과했어요. 관문이 두 번째 관문. 세 번째 관문, 세 번째 문제.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말하면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 그것도 다시 한번 집요하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죠. 너 하나님 아들이 아닌 것 같은데 너 진짜 믿어? 하면서 예수님의 자존심도 거두면서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봐. 그러면서도 성경을 인용해. 하나님의 너를 위하여 사람들을 명하사 너를 시켜라. 사탄도 성경을 인용한다. 이게 세안식관이 있습니다. 사탄도 성경을 인용한다. 성경을 인용한다고 다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분명하게 인용할 수 있어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진실을 잘 이용합니다. 진실을 잘 섞어요. 그래, 저 사람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하면서 싹 거짓말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다 의사이기 때문에 지금 소경이 물을 떴다. 앉으면 일어난다. 이러고 천지가 개명할 일이 아니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무슨 뭐 이렇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동세고 수많은 그 치유 역사예요. 우리 기독교의 첫 출발점이 항상 치유 역사예요. 지금이야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고 있죠. 과학이 발전해서 과학의 자연의 원리를 잘 습득하고 그걸 통해서 과학이 발달되면서 많은 정보가 있죠. 이것을 너무 그냥 잘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노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엄청난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옛날에는 너무 그냥 100몇 년 만에도 39세였으니까. 그러면 39세면 한참 살다니 그거 순간 중요한 말이에요. 전염병이 하나 쓰러버리면 유럽 같은 경우에 특사병, 뭐 패스트 같은 거 막 쓰러버리면 살잖아요. 코로나. 별로 안 죽었어요. 많이 죽긴 않지만 옛날에 그냥 세라다키죠. 스페인 요강 같은 것은 뭐 3초만 죽었는데 5초만 죽었는데 거기는 참 의학이 참 많이 발달되어서 또 새로운 게 생겼죠. 새로운 고령
일이 너무 많아서 돈 없는데 또 백세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참 또 아이러니죠. 아무튼 이렇게 근데 옛날에는 아무튼 그 질병의 문제가 인간의 가장 정말 인간 존엄성을 정말 훼손하는 것이 이 병, 질병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 질병을 예수님이 고쳐주란 말이에요. 고쳐주는. 거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막 엄청나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병고치 받는 사람들. 그랬을 때에 좀 이 유혹이에요. 십자가기 가지 말고 첫 번째 문제가 똑같은 거예요. 빵 문제, 먹는 문제가 해결되는 병 문제가 해결해봐. 기적적으로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어. 왜 십자가 해야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사가 그럴듯한 거예요. 유혹이라는 사가 그럴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조금만 쓰다가 잘못하면 그렇게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적을 베푸시면서 나를 내가 이렇게 해서 천국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꼭 십자가에 가야 돼. 이게 아까 말한 내적 갈등. 그걸 놓고 범면하다가 아니지 이렇게 된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그 범민, 십자가를 앞두고 범민하는 그 내적 갈등이 이게 종합적으로 나와요. 꼭 십자가 가야 돼. 아버지, 이 쓴 자를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이제 좀 편한 길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편한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길, 십자가의 길, 고통의 길을 가야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뭐 할 수 있는 갈등이거든요. 지도자들, 리더들이 하는 갈등이거든요. 정치가들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특별한 십자가의 길은 서로 힘든 길인데 좁고 소처한 길인데 어려운 길인데 꼭 고통의 길을 통해서 가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에 순간에 내려오신 거예요. 당신은 흔들렸지만 흔들렸지만 아버지 당신의 뜻이라면 내 생각을 내놓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의 그 마지막 십자가를 하려고 하는 마지막 최종. 그러니까 이 유혹은 사실은 한 번 이래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예수의 범민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범민인 거예요. 우리의,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과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도전이니까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도전이에요. 우리가 따른 예수님은 물론 범민은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내 뜻대로 마옵소서 하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승리했어요. 그 십자가를 갔는데 마지막 예수님의 그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마지막 최종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확증하냐? 부활이에요. 부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로 가는 거예요. 그래, 네가 맞아. 그게 내 뜻이었어.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문항을 다 통과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이제 드디어 됐다. 그러니까 이거 물론 이례적인 사건일 수도 있지만 계속되는 내적 갈등이에요. 여러분 의사지만 100% 다 고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의사고시에 통과했다고 100% 대단한 경우 다 고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실수는 안 하겠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계속 진료를 하면서 또 오지게 할 수 있는 거고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기사를 듣면서 아무튼 다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또 표현하는 사람들 좀 약간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약간 비슷한 그런 것은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인간의 몸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셨다고 100% 믿고 인간의 측면을 거부한다면 뭐 금식 40이라고 뭐 십자가의 고통 뭐 정말 고통으로 아무도 아닌 거죠. 인간도 아닌데 하나님이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그래서 인간.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하는 인간. 밥을 안 먹으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인간. 또 십자가에 참을 찌르는 고통을 느끼는 인간.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증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그걸 나와요.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지만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들됨을 확증했다. 나오는 요한 말이라고 그러니까 가정 속에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결국은 승리하셨고 또 부활하셨고 뭐 이런 것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라고 보여드리는 거죠. 이거 묘한 말이에요. 자, 오늘 엄청난 이야기들을 참 짧으셔서 달려가는데 힐링하네요. 오늘 이 마무리를 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메시아로서 등장하는 예수님 세 가지의 유혹을 법률 속에서 잘 극복하고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는 놀라운 장면들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후예로서 마음은 육신이 연약하여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취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사탄을 유혹할 때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다 물리치게 하시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 사탄의 유혹을 물리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모든을 승리하기 원하는 사람 모든 교훈을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